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 가운데 세 번째, 네 번째 선언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보았죠. 첫 번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무엇이었나요? 생명의 빵이다라는 거였어요. 생명의 빵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가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네 번째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역시나 이것들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 그리고 이 비유,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는 다 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도 아닌데 사실은 그 이야기, 그 내용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읽어보면 술술 읽히죠. 읽히는 부분 없고 야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단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히는 그 내용이 다 이해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상당 부분 우리가 그 당시의 문화, 그곳의 문화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이제는 그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이렇게 달라진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로 이제 이렇게 직접적인 설명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비유를 가지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까닭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감추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상반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나 쉽게 그렇게 알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뜻이죠. 쉽게 얻은 것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 우리가 숨 쉬는데 필요한 공기, 그리고 햇빛,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돈을 지불하지 않지요. 공짜로 얻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소중함을 나중에 그것이 없어졌을 때나 알게 돼요. 지금은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쓰는 물도 예전에는 공짜였죠. 그래서 공짜였기 때문에 물을 함부로 막 썼습니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흔하고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들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고 그 신비를 우리가 쉽게 알아버리면 그것을 가벼이 여길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무시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 비밀을 더 알고자 하고 그것에 더 찾아 들어가는 이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하시려는 겁니다. 밭에 널려져 있는 흙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지만 그 안에 감추어진 보화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같지요. 반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듣는 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하면 너무 어려운 이야기,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 있는데 그것을 알기 쉽도록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누구나 그 씨를 뿌린 경험이 있고 그 옆에서 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것을 보면서 다 이해했을 거예요. 아, 이런 이야기구나.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면 사람들은 다 이해하고 끄덕였을 겁니다. 아, 그렇지. 포도원은 그런 것이지. 그들이 살아가던 삶의 모습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 그들은 다 이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죠. 뭐 밭도 없고 포도원도 없고 씨를 뿌려본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볼 때 이게 확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늘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또 묵상하면서도 가급적이면 찾아봐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가라는 것들을 찾아보고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 가운데 세 번째, 네 번째 선언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보았죠. 첫 번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무엇이었나요? 생명의 빵이다라는 거였어요. 생명의 빵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가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네 번째가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역시나 이것들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 그리고 이 비유,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는 다 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양을 실제로 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예, 아마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도 혹시 실제로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푸른 초장에 양이 풀을 뜯고 있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본 적은 있지만 그 양이 어떤 동물인지는 실제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어떤지를 잘 몰라요. 물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하시면 당시의 사람들은 다 이해했겠죠. 왜냐하면 집집마다 양을 키웠고 양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다 이해했을 거예요. 그래서 양을 먼저 우리가 좀 알아보면 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무슨 뜻이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아는 양의 모습, 제가 이렇게 양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머리에 딱 떠오르는 그 모습은 아마도 이런 양의 모습일 겁니다. 네, 요 양이죠. 네, 푸른 풀밭에 있는 양의 모습. 이 양은요, 지금 이렇게 그렇게 하얗게 보이진 않지만, 뭐, 때가 묻어서 이제 그렇죠. 그래서 얘를 깨끗하게 씻겨 놓으면 하얄 것 같은 그런 털을 가진 양이죠. 이 양은 우리가 아는 메리노 종입니다. 그래서 이 양털을 가지고 뭐 옷감을 만들기도 하고 이불로 사용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양은요, 이 양이 아닙니다. 예, 이 양이에요. 저 양입니다. 달라요. 품종이 다릅니다. 중동에서 키우는 양은 메리노 종이 아니라 아와시라는 종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다른 것이 이 머리 쪽이 메리노는 하얗게 되어 있고 몸통이 전체가 이제 하얀 편인데 이 아와시 양은 머리 쪽이 검거나 갈색을 띱니다. 그래서 달라요. 그리고 털도 이 메리노처럼 이렇게 가늘고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거칠고 뻣뻣하기 때문에 옷감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카페트나 아니면 뭐 어떤 천막을 만드는데 그렇게 사용됩니다. 이 아와시 양의 또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요 꼬리 부분이에요. 여기 엉덩이인데 지금 뭐 자세히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엉덩이가 엄청 커요. 이렇게 여기 털이가 아니라 저기 엉덩이입니다. 엉덩이가 크고 꼬리 부분도 큽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에 지방이 쌓여요. 낙타의 혹처럼 저기 지방이 쌓여서 잘 먹고 잘 큰 양은요, 이 아와시 양은 엉덩이 부분만 그 지방만 10kg에서 한 15kg 정도 된대요. 그렇게 크게 이게 엉덩이 부분이 이렇게 볼록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처하면 낙타처럼 저기에 있는 지방을 사용해서 며칠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양은 대체로
약점이 많은 동물이에요. 특히나 눈이 아주 지독한 근시여서 바로 앞에 있는 것 정도만 분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멀리 있는 걸 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바로 앞에 있는 풀을 막 뜯어먹고 이렇게 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멀리 보질 못하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동할 때도 멀리 보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양을 보고 따라갑니다. 그런 특성을 갖고 있지요. 그러니까 오직 믿을 것은 앞에 있는 양, 내 동료, 걔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앞을 잘 못 보니까 당연하게도 이제 겁이 많아지죠. 그리고 방어를 못 합니다. 뭐 보여야 뭘 싸우기도 하고 덤비기도 할 텐데 안 보이니까 뭐 맹수가 이렇게 공격해 오더라도 방어를 못 하고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혼자 뭐 무리를 지어 있는데 혼자 뚝 떨어져서 이렇게 놓게 되면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겁이 많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계속 있다고 합니다. 간혹 이제 풀을 뜯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양이 혼자 일어나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이 털이 길어지면서 거기에 막 뭐가 엉겨 붙어갖고 무거워지니까 뒤집어지면 혼자서 힘으로는 못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 배에 이제 가스가 차서 또 혈액순환이 안 돼서 이제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그것을 살펴서 혹시라도 양이 뒤집혀 있는지는 않는지 그걸 보고 뒤집어진 양이 있으면 가서 이렇게 걔를 일으켜줘야 된대요. 그리고 이제 막 다리도 주물러주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양이 고집이 굉장히 세대요. 그건 아마도 이제 시력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한 곳에서 이제 풀어놓고 풀을 뜯게 하면 거기에 있는 풀들을 다 먹고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 옆에 있는 곳으로. 근데 못 간답니다. 그냥 거기 계속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굶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가 걔들을 이제 끌고 가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으면 얘네들은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무능한 양이, 이렇게 참 어리석은 양이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억을 잘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자, 자기의 주인, 그 주인의 얼굴과 목소리는 몇 년 동안 기억한답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동료들, 그 양들도 기억한대요. 그러니까 뚝 떨어져 있다가 몇 년 만에 만나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목자가 자기를 부르면 그 목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으로 가고 쫓아가는 겁니다. 결국 양의 습성을 살펴보면 양은 목자가 필요한 존재예요. 목자가 없으면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목자가 있어야 보호를 받고 보살핌을 받고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습성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구나라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 왕국의 여호사밧 왕이 이제 둘이 힘을 합쳐서 아람 왕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이제 출전하려고 할 때 과연 나가도 되는지, 나가면 이길 수 있는지 그걸 이제 선지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열왕기상 2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이 산 저 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떼와 같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이들에게는 인도자가 없다. 제각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여라 하십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이해가 되죠. 목자 없는 양. 그러면 이 양들은 그냥 아무 보살핌을 못 받기 때문에 그냥 죽게 되는 겁니다. 아주 큰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이 전쟁에 나가서 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왕이 죽으면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위험에 처하게 되고 아주 고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이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절에서부터 5절까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양의 이 습성이 딱 여기 나오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다 그렇지, 양이 그렇지 라고 다 반응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양의 습성을 몰랐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면 그런가? 양이 그런가? 이렇게 이제 잘 이해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양이 이런 습성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양 이야기 나오면 조금 더 와닿게 될 거예요. 어떻습니까? 양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양이 정말 우리와 닮아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약하고요, 연약하고 또 어리석고 바로 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면서도 고집은 세고 뭐 그런 존재, 딱 우리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말씀하는 그 말씀이 딱이죠.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합니까?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양이 드나드는 문, 양의 문. 우리가 이 본문을 보기 전까지 우리가 기억하던 양의 문은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베데스다. 우리 이 세번역 성경에는 베드자다라는 연못 근처에 있던 양의 문을 기억하실 겁니다. 성전에 있는 문이었는데 이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세 번째 표적을 행하시던 그 사건이 있던 장소였습니다. 그 양의 문은 이제 성전으로 제물이 되는 양들을 데리고 들어가던 문이에요. 그래서 양문이라고 이제 불렀던 그 문인데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당시에는 성벽 가운데 있던 문이었기 때문에 크고 어떤 견고한 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보는 이 본문에 나오는 양의 문, 이 양문은 양이 드나들긴 하지만 전혀 그 문과는 다른 문이었습니다. 목자는 양떼를 이끌고 풀을 찾아다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 스스로 막 이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이 이곳에서 풀을 다 뜯기면 다음 곳으로 이제 이동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스라엘 땅이 뉴질랜드와 다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끝없는 초장이 펼쳐져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척박한 광야에서, 바위 틈에서, 그 흙 속에서 가끔 이렇게 자라고 있는 그 풀을 찾아내는 것이 이 목자의 어떤 능력이고요. 그리고 그곳으로 양을 데려가서 먹이는 것이 목자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띠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막 바위도 있고 흙투성이인 곳에 저 군데군데 나와 있는 저 풀을 뜯기러 다니는 것, 이것이 목자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기 있는 풀들을 이제 찾아서 먹이고 그리고 나면 다음 곳으로 또 이동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녁이 되면 양떼를 몰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양들을 그냥 놓게 되면 무방비 상태에 놓여서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들이 군데군데 임시로 울타리를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 임시 울타리가 곳곳에 있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돌로 쭉 쌓아놓고 한쪽을 뚫어놔서
일로 이제 양들이 들어가고 그 안에 다 들어가면 이제 문을 막아 놓는 것이죠. 그런데 문을 어떻게 목자가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양들이 다 들어가고 나면 그 문에 목자가 앉거나 누워서 스스로 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 나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거기에 누워서 아니면 거기에 돌에 기대서 이렇게 자는 것이죠. 목자가 스스로 문이 되어서 지키는 울타리, 저 안에 있으면 광야지만, 벌판이지만 그곳에서 보호를 받고 이제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시 목자가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양들이 다시 나가서 이제 풀을 뜯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는 것이요. 이 유일한 문, 이 유일한 통로가 되겠다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저 안에 가두고 못 나가게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고 우리가 생명의 꼴을 얻고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또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도둑이나 강도는 양을 해치는 것이 목적이죠. 잘못해서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고 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면서 호기심에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양이 자기 목자, 자기 주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기억하고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드나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그 문 대신 주님 안에 있어야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1절에서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11절부터 1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온 것을 보며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끌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아멘. 예수님께서 또 네 번째로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이다. 여기서 선하다는 말은요, 그냥 착하고 선한 그런 뜻이 아니라 고귀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매력적이고 탁월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양 주인이 자기가 직접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목자를 고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주고 직원을 고용하듯이 그렇게 고용한 목자, 품꾼, 그들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죠. 어떻게 보면 그게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고용된 직원이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런 일은 별로 없지요. 여기서 삭군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고용된 품꾼 목자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본 적이 있지만 들은 적이 있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비교돼서 그렇지 이들은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 누가 고용된 직원이 그 양 한 마리를 살리겠다고 자기가 죽습니까? 말이 안 되죠. 양 주인도 양떼를 목자에게 맡길 때 어느 정도 로스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마리 정도는 희생돼도 괜찮다라는 것들이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품꾼이 죽는 것을 양 주인도 바라지 않아요. 그러면 큰 사고가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삭군을 비난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이 탁월한 목자, 이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목숨을 버려가면서 그 양을 지켜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그 양을 자기의 것처럼 여기고, 그리고 양은 그 목자를 자기 주인처럼 여겨서 기억하고 따르고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책임지고 내 양이니까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가 하면 관계 가운데,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가운데 서로 아는 것처럼 그렇게 목자와 양 사이에 깊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서로를 아는 그런 걸 말해요. 그렇게 서로 알고 이해하는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목자는 그 양을 책임지고 자기의 목숨을 버려가며 그 양을 지켜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양과 같은 우리, 연약하고 무지하고 때로는 어리석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목자로 알고 주님으로 알고 기억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양의 한낮에, 아까 사진, 한낮에 풀을 뜯고 있을 때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문제는 밤이 되고 도둑이 들고 강도가 찾아오고 이리가 공격해 올 때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평탄하고 늘 순조롭고 아무 일 없고 그럴 때는 괜찮겠지만 때로는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깊은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양의 문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늘 언제나 우리가 그 울타리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그때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양과 같이 주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양은 그 주인의 목소리와 얼굴을 잊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 주인의 목소리를 따라서 간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 목소리를 듣고 반응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그분과 함께할 때 우리는 안전한 것이지요.